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방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에 앉으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의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가 이름하나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나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 일체에 세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러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은 말씀을 영접하고 봉사하는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은 말씀을 영접하고 봉사하는 우리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천사들의 방문하죠. 자, 그래서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친히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를 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죄 문제, 제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우리 심령의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또 강림하셨습니다. 이 삼중적인 구원은 다음과 같은 그런 그 기원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을 말씀 영접하고 봉사하는 우리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님들을 영접한 태도와 그들을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은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예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영접하고 봉사하는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그 손님들을 영접했습니다. 심령이 생명의 떡에 진실로 굶주려 있을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애타게 바라는 영혼들은 급히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영접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겸허한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 우리가 하늘에 오신 손님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옷이 얼마나 낮고 낡았는가, 또 보잘것이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을 영접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다운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가는 길을 찾았을 때 그 입에서 자백과 헬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이 한마디의 말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한 종속,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는 교제를 사랑하는 성도 간의 교제죠. 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온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은혜를 체험한 심령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보다 더욱 솔직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발견한 영혼은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합니다. 그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애로운 심령들은 본향을 찾게 됩니다.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손님의 피곤을 풀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 5절에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또 사랑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쉬시게 하고 그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깨하기보다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안식, 위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영접하고 봉사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6,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일을 신속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 1189장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또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영접하고 봉사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축복된 보상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헌신은 주님의 비밀을 계시받는 것으로 보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으로 인도되는 길은 자신의 헌신과 그런 능동적인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발밑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영접하고 봉사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늘 영접하고 또 영접한 말씀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우리 두 가지의 봉사 유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런 베다니, 예루살렘의 밑에가 베다니죠. 지명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이런 자매 집에 자주 들으셨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저기 자매가 살았죠. 형제가. 자, 이 가정가는 그녀들의 오라버가 나사로를 소생시켜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이 세 자매가 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저기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주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머무시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공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두 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는데, 자, 이 두 여인들의 봉사 태도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은 두 가지 봉사 유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 유형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나 자기 집에 오시기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오시옵소서, 요한계시 20장 20절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공개하려 했습니다.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다. 40절에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주님을 잘 대접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르다의 중심을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 너무 잘 차리며 손님이 부담스러워하듯이 주님께서도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일을 염려하는 것을 옳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42절에 그래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공개하려는 그런 마르다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복된 마음입니다. 마르다의 태도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또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중심을 이해하셨으나 그녀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한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있어서 성찬이든 소찬이든 뭐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 그런 그 정성스러운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몇 가지라도 좋고 혹 한 가지라도 족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실수는 자기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은혜와 어떤 것이 더 귀중한 것이든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잘 분별했기 때문에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봉사, 그것은 지혜로운 그런 청직이 갖추고 있어야 할 덕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봉사의 유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봉사 유형을 봅시다. 진리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39절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가장 요긴한 일은 무엇인가를 깨달은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경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주님을 만나 뵐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불붙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음을 체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의 말씀에 뒤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입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깨닫는 일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뵙는 기회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늘 전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른 곳에서 만나 뵙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자기 집안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기회를 결코 소홀히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인간과의 최우선적인 관계는 진리,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밖에 다른 관계란 지엽적인, 부차적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가장 좋은 관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이 두 가지 봉사 유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여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썼죠.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한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한 승리를 하시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느라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교의 고난은 어때요? 성교의 고난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성교의 고난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축복받는 민족이고 또 선택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이 발견하고 나서는 그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들도 다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새 발견했고 또 지금까지 감춰진 이 비밀로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민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전파하는 우리 사도 바울은 성교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진리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쁨을 알게 되고 알았고 또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약해진 것을 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은 만족하게 여기고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으면 내가 약해졌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다가 받는 그런 고통, 박해, 공공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 놀라운 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가득 있음. 우리는 저 선교사님 역시 저도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나의 간증도 그렇습니다. 그 고통 속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힘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러한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예배, 우리가 또 6일 동안에 열심히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그곳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발전시키고 또 힘있고 깨끗하고 참된 교회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역을 넓히고 신앙을 전파하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단 말은 교회당을 성장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 자신의 교회, 내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죠. 내 안에 있는 교회,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자신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늘 성장시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는 비집 하나만 들어가도 아프잖아요. 아파서 빼려고 온갖 발버둥치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 밖에 죽으시고 대못을 받기시고 가시며 있으면서 피 한 방울도 안 남기시 다 쏟아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죠. 자, 여러 사람이 모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까지도 전도했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장 56절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의 돌에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돌에 던져서 맞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 밑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 서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과 영이 늘 싸워요. 내 안에서. 아멘. 늘 싸우고 있습니다. 존재 눕자 존도 자자 우리 잠언서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게 영적인 활동 못하게 늘 사탄과 늘 싸움입니다. 주님께서는 승리의 그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재림이죠. 이 약속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우리의 승리를 확실하게 규정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선교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륜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직책이라는 의미로서 우리 바울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은 어떤 인간이 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택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준 직분이 귀할진데 하늘에 우리 권세자가 주신 직분은 더욱 귀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영접하고 봉사하는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은 두 가지 유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은
말씀을 영접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